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부터 다 계시는 게 사실 이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참 오랜만에 좀 따뜻하고 어느 좋은 가정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애기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저는 어렸을 때 그 빈민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가난해갖고 하루에 세 끼를 다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끼만 먹고 살았는데 저희 동네가 다 그렇게 사니까 뭐 이게 뭐 힘든지 몰랐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를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어서 이제 가야 됐어요. 가보니까 걔네들 하루에 세 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나는 뭐 한 끼 먹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다가 여기서 혹시 엄마 아빠 선택한 분 계세요? 아니면 나라 선택해서 하나님 저 여기 태어날래요? 이런 분이 없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로 너무 힘들게 사는 거를 이제 겪으니까 좀 분노와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 이렇게 언니들이 어떻게 사나 봤더니 그 이쁜 언니들은 룸사롱을 다 다니고 못생긴 언니들은 공장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나는 과연 어느 쪽에 더 확률이 많은가? 어느 쪽에 더 확률이 많겠어요. 근데 사실은 둘 다 가고 싶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사니까 저한테 얘야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으려면 대학을 가라. 대학을 가면 공장에 가도 반장부터 하더라.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공장을 방학 때마다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장 아저씨는 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막 분배를 해줘요. 자기가 좋은 사람 있으면 일을 좀 편한 일을 주고 안 그러면 일을 많이 주고 막 이런 제가 너무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대학을 가면 공장에 가도 반장부터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고3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이제 한 달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학 떨어지고 재수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돈 내면서 다녔는데 놀았는데 이제는 학원에 가니까 제가 여고 나왔거든요. 남녀공학이잖아요, 학원은. 남자들이 돈 내주면서 놀자 그래서 놀았어요. 또 삼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삼수 했을 때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갖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떤 과를 들어갈까 봤더니 다른 과는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과인데 이 교사를 하면 저처럼 부모님이 어려운 아이들을 좀 공부를 가르쳐줘서 가난의 대를 끊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문 선생님이 되는 그런 이제 사범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교 한 3학년 때 저희 집에 전화가 한 통 잘못 왔어요. 근데 그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길을 갔는데 교회에 문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다. 이런 요한복음의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렇게 다 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구절은 제가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죠. 사람이 아무리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친구로서 동등한 마음가짐이 아니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하게 믿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저희 집에 전화가 한 통 와서 몇 번에 걸었냐 그랬더니 빨주의 쌈에 뭐 이러면서 혀꼬부라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잘못 거셨어요. 이거를 영어로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You got the wrong number. 그랬더니 미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한 5분도 안 돼갖고 전화 와서 자기네들이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인데 한국에서 일하다가 친구가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픈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뭐 부모랑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돈 벌러 오는 건데 다치니까 또 그 간호원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네가 영어를 할 줄 알면 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저한테 전화가 잘못 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빈민촌에서 너무 어렵게 살았잖아요. 전혀 얼굴은 그런 것 같지 않죠? 아멘. 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제가 정말 장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눈빛만 봐도 그 다음에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 사람인가,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아프고 고난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빈민촌에는. 그러니까 근데 때로는 그 고난을 이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생각 안 하면서 이용하고 안주하는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그냥 혼나야 돼요. 근데 제 눈에는 그거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좀 도와달라고. 이게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 정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그때 93년도였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처음으로 다쳐서 죽기 직전의 상황을 제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한 15일 정도 열심히 제가 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기계가 폭파가 되었고 여기가 다 쓰러졌는데 그러면 심장을 상하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콤마 상태에서 이렇게 혼수 상태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일어나서 그 무슬림이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2살이 어렸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누나 고마워요.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제 정말 한번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유언이잖아요. 근데 그때 깨어나서 저한테 고맙다고 자기가 다 한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로 죽은 첫 번째 케이스니까 전국에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보호자가 돼야 돼서 제가 열심히 돕는데 제가 한문 교육했다 그랬죠. 공자왈 맹자왈. 그게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건에 도움이 됐을까요? 제가 배운 게? 전혀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이게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겸손해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람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가 저 때문에 잘 된 줄 알고 자기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것만 해결하고 다시 공부해서 선생이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선생이 되려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도울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정말 선생이 좋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제가 좋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 2개 잘린 방글라데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누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얼굴도 이쁘고 아멘? 애기들이 이러고 그래서 이런 일 안 해도 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영안실에서 며칠씩 자야 되지, 협의 안 되면 또 싸우기도 하고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험한 일인데 누나는 왜 이런 일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무슬림들하고 이게 성경적으로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믿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마음속에만 간직해 놓고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진지하게 물어봐서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하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누나가 내 손가락 2개 잘린 그 보상금을 타주게 한다고 내가 이 목숨보다 더 귀한 종교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누나가 크리스찬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에 가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누나처럼 도와줄게요. 그들이 감옥 갈 때 누나처럼 풀려나게 해주고 밥도 주고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게요. 전 너무 기뻤어요. 이 전도는 열매를 따는 것까지인데 어떤 사람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꾸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따는 건데 저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을 맡기셨구나. 그것도 전도의 선교의 한 분야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을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배용준 같은 남자를 만나게 돼요. 제가 이 바닥에 별명이 송애교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생긴 장동건 배용준처럼 생긴 남자가 있어서 제가 결혼을 엄마한테 엄마 결혼 좀 승낙해줘. 내가 배용준 같은 남자 데려올게. 그때 엄마가 너무 신나서 저희 신랑을 딱 봤어요. 근데 갑자기 밥도 다 안 드시고 집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엄마 왜 저 배용준하고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긴 바가지로 저를 막 때리시면서 야 이년아 네 눈엔 저게 배용준이냐? 내 눈엔 양택조다 양택조 이러시면서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는 너무 이제 좋아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족 같으니까 이제 제가 간증을 하면 저희 집이 빈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 구멍가게를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옆집도 무당, 뒷집도 무당. 원래 없는 데서는 무당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무당한테 전보로 오면 우리 집에서 그는 뭐 양초하고 뭐 사탕하고 이런 거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의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 주 고객이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땐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때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보다 11살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하나님 믿고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1차는 수석이야. 그 사법고시를 보면. 그 2차는 논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시험 보지 말라는 거네. 변호사는 세상에서 좋은 거지만 우리는 다른 일을 하라는 거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근데 저희 남편이 신장을 하나 기증을 했어요. 선교사한테. 우리 엄마가 저한테 제가 이제 남자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뭐 하냐. 나랑 똑같은 일 한다고. 그래서 월급은 그래서 내가 언제 월급 갖다 줬어? 그럼 둘 다 이제 월급이 그때는 없이 제가 10년을 무급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해. 그래서 엄마 너무 건강해갖고 신장도 하나 기증했어. 막 이랬더니 얘 미친년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트 프렌드인 그 무당한테 야 명숙이가 결혼을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궁합 좀 봐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베스트 프렌드가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걔네 냅둬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무당이 하나님이 할 거라고 다 냅두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를 하냐.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는 가장 이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코믹하신 분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겪기에는 저희들의 품성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무당 참 신실하고 그러면서 제 결혼 이제 승낙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 제가 이제 신혼여행으로 중국에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좀 신혼을 좀 보람있게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희들의 도움을 받았던 중국 교포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뭐 여기저기 다치고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만나보면서 신혼여행을 좀 보람있게 보내려고 했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신혼여행 갔는데 그 어떤 중국교포 외국인 노동자가 선생님 이렇게 손발 잘리고
아무 노동력이 없이 귀국한 나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만나봐 주세요. 그래서 누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빈민이 제일 어렵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자죠. 충분히 부자죠. 부자 나라의 빈민보다 그 나라 자체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힘들더라. 그래서 저는 빈민을 돕는 선생님이 되려고 했다가 그걸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좀 만나봐 달라서 그래서 누구지? 하면서 만났더니 탈북자들이었던 거예요. 북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일성이죠. 그 돼지같이 생긴 아저씨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94년도에 갑자기 죽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쇼크를 먹은 거예요. 영적인 쇼크. 아, 우리 신이 죽었다. 그래서 막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먹고 살만하면 잘 이제 고난이 넘겨지는데 그 다음에 95년도에 하나님이 북한의 곡창지대에 홍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통제가 됐잖아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96년도부터 배급을 줄 수 없는 고난의 행군 시기라는 게 시작됩니다. 배급을 못 주니까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는 거죠. 근데 97년도 초에는 올해는 좀 우리 장군님이 좀 해결을 했나? 작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런데 이춘희 아시죠? 그 인민 아나운서 그 분이 나와서 올해는 고난의 강행군 시기입니다. 이러니까 탈북자들이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이 탈북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 농사 짓는 나라에서는 보릿고개 4월 말 5월 초 작년 가을에 추수한 그 쌀은 다 먹고 그 다음에 보리는 아직 연글지 않고 이때 가장 힘들 때인데 이때 이제 다 탈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97년도 4월 말에 결혼을 해서 중국에 갔다 그 사람들을 만난 거죠. 제가 너무 놀라갖고 이게 손발이 그냥 너무 뼈대만 있고 배는 또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먹으니까 이게 이제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그리고 제가 탈북자만 보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결혼 반지 다 빼서 팔고 그 다음에 신혼집 살 거를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꼬맹이가 한 명 그 북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문으로 갔어요. 근데 갔더니 다 요 가운데 앉은 애 만한 거예요. 애기 지금 몇 살이야? 찬혁이 몇 살이야? 11살. 키가 몇이야? 저만 해요. 딱 쓰니까 한 129, 125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무서우니까 북한에서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북한이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가지고 중국에 옥수수하고 물물 교역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아직도 이제 땔감 석유로 안 떼고 가스 석유보다는 이제 석탄이나 나무를 떼는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물 교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옥수수를 기차에다 싣고 가면 군인들이 막 하역을 하잖아요. 그래도 나달이 남죠. 근데 그 나달을 꽃제비라고 아세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제 거지가 된 아이들을 꽃제비라 그래요. 꽃제비가 기차에 들어가고 막 그거 나달을 훔쳐오는데 이 애는 3일을 굶고 그 나달을 본 거예요. 옥수수 나달.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굶다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피가 이 위로 쏠려요. 그럼 여기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졸려. 이게 식곤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너무 심하게 굶었으니까 이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기차가 중국으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눈 떠보니까 웬 중국 사람들이 쩔라쩔라 하니까 얘가 무서워서 막 이러고 있다가 지나가는 조선족이, 저를 아는 조선족이 얘를 보고 불쌍해서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보니까 키가 요런데 몇 살이니? 그랬더니 16이래요. 16이면 저희 아들 16살 땐 저보다 더 컸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다리가 너무 가늘고 배만 이렇게 볼록하고 머리는 다 땜빵이 나가지고 그리고 머리 색깔이 갈색, 이쁜 갈색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영양분이 없으니까 이게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너무 그 기름기가 없어서 버짐이 다 피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너 어떻게 할래? 너 북한으로 갈래? 아니면 중국에서 살래? 아줌마랑 남한으로 갈래? 그랬더니 이러고 떨고 있어요. 구석에 코너에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갖고 얘야 그래 얘기하지 마. 근데 너 먹고 싶은 게 뭐니? 선생님이 다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민망하니까 벽을 탁 파요. 그러면서 다갈 주셔? 이러는 거예요. 다갈이 뭔지 알아요? 계란. 계란을 북한에선 닭의 알이라고 닭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못 먹어서 못 큰 애가 계란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계란만 사주겠어요? 제가 얘를 식당으로 데려가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로 된 요리를 다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 돼지 비계를 이제 그 향신료로, 중국은 향신료가 많잖아요. 그것으로 볶아낸 요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가 이거를 이게 냄새가 자극적이고 얼마나 맛있게 보여요. 막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기름기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 애 같이 생겼어요. 애가 얼굴을 보면. 그런 애가 갑자기 기름 덩어리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설사하고 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내 수준에서 도와주면 탈이 나는구나. 얘 수준에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줌마한테 계란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계란 좀 삶아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계란 10개를 한 5분이면 삶잖아요. 삶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걸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계란을 딱 상을 보니까 계란 10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란은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요?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죠. 그러면은 먹었으면 옆에 껍질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껍질도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돼지 비계도 소화를 못 시키는 애가 그 계란을 껍질째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 너 이거 어떻게 먹었니? 어머 너 이거 어떻게 먹었어? 그랬더니 이러면서 입으로 먹었시오? 입으로 먹었시오? 이래요.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입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먹었시오? 입으로 먹었시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쪽 소매 밑에 계란 5개, 이쪽 소매 밑에 계란 5개를 이렇게 숨기면서 입으로 먹었시오? 입으로 먹었시오?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집에 동생들 생각나서 자기가 이게 목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숨기고 동생들 갖다 주려고 입으로 먹으시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굶어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학교 가니까 애들이 생일이라고 생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바나나를 처음 봤어요. 저게 뭐냐? 막 이러고 있는데 저보고 먹어보라고 하는데 이게 싹 녹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먹는데 엄마 생각나고 동생 생각나서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눈빛을 알죠. 그래서 얘야 선생님이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사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먹어. 그랬더니 먹지 못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왜 먹지 못하는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배급이 안 나오니까 엄마들은 먹을 게 있으면 누굴 줘요? 자식을 주죠. 엄마가 너네 안 주고 엄마가 혼자 먹고 그러나? 혹시 엄마가 그러면 목사님한테 빨리 일러야 돼. 알았지? 엄마 쳐다보는데.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막 뜯어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수인성 그 질환, 그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그러니까 이게 열이 한 40도씩 올라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이 엄마가 큰아들한테 얘야 내 병은 내가 한다. 나는 닭알 하나만 먹으면 나. 엄마는 있잖아 그것만 먹으면 벌떡 일어나. 우리 친구들 막 아플 때 막 열나고 이러면 자기 먹고 싶은 거 막 생각나죠. 갖고 싶은 로봇만 있으면 막 날 것 같고 그러죠. 그 엄마도 자기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거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훔쳐와요?
북한은 닭공장이라 해가지고 양계장을 따로 운영을 해요. 그걸 어떻게 훔쳐와요? 이렇게 잘못 지면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죽을 때까지 닭알 먹고 싶다. 닭알 먹고 싶어. 근데 이제 엄마를 갖다 주지 못하고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됐고 누군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니까 닭알 사달라고. 근데 미안하니까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벽을 보면서 닭알 주시오. 이런 거예요. 제가 얘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같이 살까? 그때 선생님 그러면 한 명은 사는데 둘은 죽습니다. 자기 동생 11살짜리 7살짜리 자기가 옥수수 훔쳐올 때만 기다리는 동생들은 엄마도 없고 아빠는 이제 예전에 죽었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 돈을 이렇게 한 5장 10,000원짜리를 5장을 막 이렇게 얇게 접어서 비닐에다 해서 실을 이렇게 묶어서 항문에다, 항문이 뭔지 알아? 똥구멍 거기다 이렇게 쑥 집어넣어줬어요. 왜냐하면 얘는 자발적으로 탈북한 애가 아니죠. 탈북한 애들은 굉장히 용감해요. 그래서 잡혀도 이렇게 잘 새겨 이렇게 견뎌나가는데 얘는 잠자다가 오네요. 그러니까 마음도 여리고. 그럼 가면은 반드시 이제 제가 이제 담배도 2보로 사주고 그다음에 사탕도 사주고 중국 돈 한 70원 정도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그거는 다 뒤져서 다 뺏겨요. 군인들한테. 근데 몸속에 있는 건 안 뺏기죠. 그 나중에 이제 동생들하고 먹고 살라고. 근데 밤에 그 두만강을 건너서 가는데 조만한 애가 그거 담배 보루하고 빵이랑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걔가 반 이상 제가 더 이상 손잡을 수 없을 때 생각난 게 뭐냐면 혹시 2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3명을 죽게 한 거 아닌가. 얘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3 다 죽이게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런 아이들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잘 키우겠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탈북자들을 이제 만나서 연변에 이제 집에다 이렇게 놓고 이제 같이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탈북자들 여러 명하고 살았는데 뭐 부부도 있고 또 할머니도 있고 또 이런 애기들 8살짜리 10살짜리도 있고. 근데 아버지들은요 북한이 남존 여비가 되게 강해요. 어버이 수령님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요만할 때부터 배우는 사회적 용어예요. 그럼 아버지는 수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아버지들의 권위가 대단해요. 아버지들이 딱 오면 어머니들이 밥상을 그냥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눈썹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거한 재미하게 해서 공손하게 이렇게 차려드려야 돼요. 아버지들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앉고 애들은 또 같이 밥도 못 먹어요. 아버지가 이제 혹시 그런 대우 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아버지들이 언제 이제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그 공안들이 꼭 새벽에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들이닥치니까 이제 한 2층 정도의 집을 얻어가지고 아파트를 얻어서 앞으로 이제 오면 뒤로 뛰어내려가지고 4시간 있다가 이제 만나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비상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이제 차에 타거나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주는데 언제 나가가지고 술 사오고 담배 사오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때문에 애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아휴 아저씨 제발 술 좀 먹지 마세요. 담배 좀 태우지 마세요. 제발 먹을 것 때문에 애들하고 싸우지 좀 마세요. 이러면 내가 리더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줌마가 50이거든. 근데 그때는 21년 전이니까 97년도니까 얼마나 어려 보이겠어요. 그 28살짜리니까 제가 동안이잖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때 훨씬 더 어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감히 어린 여자아이가 남자인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탁 돌리시면서 짱 갔나 개 갔나 좀 갔나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욕인 거예요. 그게 제 별명인 거예요. 짱 갔나 개 갔나 좀 갔나.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냐면 제가 반지도 다 팔고 또 없는 살림에 뭐 다 팔아서 자기네 도와준 거 아니에요. 불쌍해서 도와준 거죠. 근데 저한테 온 거는 상간나 개간나 쫑간나 이러니까 손 들었어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애기들은 제가 원래 꿈이 뭐였어요? 선생이잖아요. 제가 애기들을 엄청 이뻐해요. 그러니까 이 애기들 붙잡고 맨날 예수님 얘기해주고 마리아 얘기해주고 요셉 얘기, 모세 얘기, 또 미천 떨어지면 신데렐라 백설공주 막 이런 얘기 해줘요. 근데 최악의 상태에서도 성령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그 애들이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애기들은 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금방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나니까 맨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들이 저쪽 갔나 또 우리 애들한테 무슨 공작하는 기야? 이러면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문 밖에서 맨날 쌍갔나 정갔나 하다가 같이 들을 수는 없잖아요. 민망하니까. 문 밖에서 이제 듣고 있다가 제가 얘기를 되게 재밌게 이제 해요. 애들하고 하니까.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클라이막스를 막 조장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 분들이요. 공통적인 성격이 어떠냐면 성질이 급하세요. 근데 문 밖에서 잘 안 들리는데 제가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그러니끼니 이 모세하고 신데렐라하고 결혼을 했다 이기야? 막 이러면서 문 밖에서 띄엄띄엄 들은 얘기를 이어서 2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갖고 아니에요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들어와서 들으세요. 그래서 그날부터 막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12시에 점심을 먹이면 한 10몇 명의 탈북지랑 같이 사니까 한꺼번에 밥을 못 먹여요. 그럼 이제 3번, 4번 차리거든요. 그러면 점심 먹은 설거지를 5시에 이렇게 이제 설거지하고 6시에 밥을 줘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애기들하고 막 예수님 얘기도 하고 막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딱 보니까 6시인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넘어온 사람 먹을 거 안 주면요 난리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겁난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십자가에 달리나요? 막 이러면서 놀래갖고 싱크대를 딱 가보니까 북한 남자들은 1950년대 60년대 아버지 생각하면 돼요. 절대 부엌에 안 들어와요. 부인이 아프면 발로 툭툭 차면서 밥하고 아프라 이런데요. 자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지.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발가시긴 말입니다. 그래요. 사발가시기가 뭔지 알아? 사발면 할 때 사발 가시기 세게 하니까 사발가시기 뭘 것 같아? 설거지. 설거지를 사발가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발가시긴 말입니다. 남성 동무들이 해야지 벅벅 찰가시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응? 사발가시기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남성 동무들. 아멘? 확인해. 이 통일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사발가시기는 남성 동무들이 해야지 벅벅 잘 가셔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쇼킹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짐을 덜어드릴 테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좀 배워주세요.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제 별명이 그 전날까지 뭐였어요? 삼박자 갔나? 쌍갔나? 개갔나? 쫑갔나? 했거든요. 근데 애들을 가르쳐주니까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그 직업에 님자 붙이는 게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 밖에 없어요. 자기 회사의 사장도 지도원, 동지에.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애도 자기 애도 굶겨 죽이고 부모님도 굶겨 죽이고 뭐 얼어 죽고 막 이런데 데모 한 번 안 일어나잖아요.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그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부터 수령님은 신이다 라고 세뇌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세뇌 교육을 누가 하냐면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는 님자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배급도 한 1.5배 주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직업적 혁명가라 그래서 굉장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 앞에서 벌벌 기는 거죠. 그러니까 설거지도 하는 거예요.
너무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북한 사역은 미전도 종족이죠. 그죠? 그러면 전략 전술 그 사람들 문화에 맞게 해야 돼요. 북한 사역은 긍휼 사역으로 가면 피드백이 뭐예요? 쌍간나 개간나 종간나요. 교육 사업으로 해서 북한 사업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너무 일하기가 편했어요. 제가 이제 방 닦고 맨날 이런 일 했잖아요. 근데 걸레를 하나 딱 빨고 방 가운데 딱 놓고 방도 닦아야 되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막 이러면 아저씨들이 내가 가시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는 척만 하면 아저씨들이 다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건 북한 사역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밖에 없구나. 근데 중국에서는요, 이 아이들이요, 문 밖에도 못 나가요. 100명 중에 탈북자 1명 있으면 종족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티가 나요. 너무나 마르고, 이게 진짜 이 고난이 얼굴에 묻어나요. 얘는 탈북자야. 이렇게 다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방에만 있으니까 이 아이들 못 나가게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넓은 데를 이렇게 얻을 수 없죠. 한 20평, 뭐 30평 요 정도 얻는데 애들이 하루 종일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 우리 좀 한국 대사관에 살게 해달라고, 한국으로 데려가달라고 그랬더니 당신들보다 3개월 전에 황장엽 씨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게 국제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오면 받아주겠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데리고 와라. 그때 국정원은 저희들이 못 올 줄 알았겠죠. 근데 저희 막가파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나라로 오면 돼요? 그래서 그럼 갈게요. 그러면서 그 중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하고 국경이 접해져 있어요. 근데 뭐 동쪽으로 가면 북한에 잡힐 것 같고 서쪽으로 가면 신장 위구르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내전이 있으니까 안 되고 북쪽으로 가면 몽골 사막에 죽을 것 같고 그 남쪽에 베트남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대우건설에서 베트남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서 호감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쪽으로 가자. 근데 거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마약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땅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지뢰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처럼 국경을 물로 되어 있는 곳을 넘자. 근데 탈북자들이 이제 물에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줄다리기 하는 동아줄 있죠. 그걸 가져가서 베트남 쪽 나무에다 묶고 헤엄쳐서 중국 쪽 나무에다 묶어서 이 줄다리기 하는 동아줄을 잡고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기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4명이서 일을 했어요. 둘은 저희 부부, 둘은 오누이의 오빠가 이제 소장님이었어요. 이분하고 저하고는 먼저 베트남 쪽에 가서 탈북자들을 받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남편하고 오누이 여동생은 중국 쪽에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소장이 전도사님인데 도사님 나는 어떤 일을 하면 돼요? 그랬더니 제 얼굴을 못 맞추고 제 손을 잡으면서 넌 시장에 가서 예쁜 옷도 사 입고 예쁜 화장도 좀 하고 따라와. 그래서 아니 국경 넘는데 웬 꽃단장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옷도 미니스커트 사고 제가 화장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뭘 사나 봤더니 까만 그 아이라이너 그 다음에 파란색 아이섀도우 그다음에 빨간색 립스틱을 사고 할 줄 모르니까 열심히 칠했어요. 그리고 거울을 딱 보니까 패왕별이 중국 경극에서 나오는 이야 막 이러면서 하는 그 패왕별이 같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못하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눈이 4cm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떡해 이러고 갔더니 저희 이제 소장이 하는 말이 해가 지고 달이 뜨기 전에 1시간 만에 이제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국경에 가면 국경 수비대가 있죠. 군인들이 보초로 서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란시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국경을 넘을 때 반대쪽에 이렇게 라이트를 막 비춰요. 그럼 이렇게 라이트가 올 때마다 오빠 그러면서 막 그 숲속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뛰어야지 되는데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직진으로 뛰다 보니까 지뢰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100m 자기 100m 몇 초야? 어? 몇 초에 뛰어? 15초. 저 24초에 끊어요. 그러니까 막 뛰고 있는데 군인들이 저를 딱 그 지뢰밭 앞에서 딱 잡은 거예요. 이 심장하고 간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한 열 몇 명이, 그러니까 그 초소들이 다 와서 저를 딱 잡은 거예요. 그 양쪽에 베트남 군인들은 요만해요. 키도 작고 한 40kg나 될까 하는 사람이 딱 팔을 끼는데 사람이 너무 겁이 나면 가벼워지나 봐요. 이 사람들이 저를 딱 끌고 가는데 제가 그냥 질질 끌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큰 부대에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한 열 몇 명이서 저를 밤새도록 신문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잡히는 순간 깨달았던 게 뭐냐면 세계 최강의 미군이 제일 힘세잖아요. 전쟁도 싸움도 제일 잘해요. 근데 그 미군이 유일하게 그 미군을 물리친 나라가 어디예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를 잘 다룰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어떤 사람은 제 눈만 보고 어떤 사람은 제 귀만 보고 어떤 사람은 제 얼굴만 보고 막 하나씩 다 맡아갖고 잠도 안 재우고 저한테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통역을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왜? 야! 막 이래요. 그럼 너무 무서워.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너무 안 되고 애들한테 싸움해갖고 지고 창피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나 우리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 정말 인간으로도 돈으로도 풀리지 않을 때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누군가 제 의자에 저보다 먼저 앉아 계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물어보면 이러면 더 꽉 안아줘요. 혹시 예수님한테 안겨보신 분 계세요? 안겨보지 않은 사람 말을 하지 말아요. 그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제가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었어요.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와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눈에는 눈썹은 까맣고 눈은 파랗고 입술은 빨갛게 칠한 사람이 뭐라고 묻기만 하면 와 이러니까 이 베트남 군인들이 얘는 남한에서 온 정신이 이런 여행객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베트남 전쟁을 치러본 이제 진짜 군인 중견 간부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엔 제가 너무 수상한 거예요. 근데 자기 부하들이 다 지고 있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는데 통역도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쪽문이 있는 데로 딱 들어가면서 제가 들어가니까 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 방이에요. 침대가 하나 가운데 있고 이 백열등이 너무 촉이 낮으니까 음습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뒤로 돌아서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을 보니까 아 인간의 눈빛이 이렇게 징그러울 수 있구나. 이게 제가 국경을 넘기는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불쌍한 탈북자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고 그 국경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신원의 신부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징그럽게 보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 내가 이 불쌍한 탈북자를 살리고 내 남편과 내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남자하고 잠을 자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이뻤어요. 아멘?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꼴밤으로 저를 턱 때리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냐? 네 하나님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그 탈북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탈북자한테 다 이렇게 도움을 주면 나를 도울 힘이 없으신 분이냐? 네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냐? 탈북자를 살리겠다는 그 어린 사역자의
민망한 희생이 필요하신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시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원하시면 내일 당장 통일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멘. 원하시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응? 그렇대요. 응? 원하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 앞에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갑자기 제가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게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너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 딸이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자연스럽게 강하고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분이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를 우아래로 봐서 저도 같이 봤어요. 별것도 아닌 새끼. 별것도 아닌 사람이 막 이러면서 제가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사람은 살리는 일이지만 비자 없이 여건 없이 이 사람들을 국경을 넘긴 불법적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위축됐는데 누군가 제 앞에서 저를 대신해서 이 사람하고 눈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방금 전에 저를 안아주셨던. 그래서 저는 그분의 등에 이렇게 이마만 이렇게 살짝 대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그 시간이 남들은 너무 떨리면 1분이 막 1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한 10분이 1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금방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웃더니 저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제 허리춤에는 $10,000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경을 넘기다가 사고가 나면 돈으로라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 $10,000를 배에 차려면요, 다 큰 돈으로. 안 그러면 이제 임산부처럼 이만하잖아요. 그럼 일을 못하죠. 그래서 $100짜리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딱 풀으려고 하는데 누가 귀에다 대고 작은 돈을 줘라. 근데 제가 작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침에 미니스커트 사고 립스틱 사고 이랬던 돈을 제가 다 $100짜리로 줬을 거 아니에요. 제 주머니에 그 거스름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꺼내서 한 25불을 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이 열렸을 때 제가 놀랐어요. 저를 금방까지도 신문했던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는 거예요.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을 끌어안았더라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희생인데 인본주의로 제가 그거를 희생을 하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탈북 여성이었더라면 어떤 일을 겪을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뒷사람도 앞사람이 돈 가지고 나갔으니까 자기도 돈 달래요. 제가 막 이렇게 꺼내줬어요. 너무 놀라는 상황이니까.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난리 나잖아요. 이걸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몇 명이 남았는지 제가 안 보이잖아요. 한 명씩 문 닫고 들어오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확해요. 이 사람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탈북자 데리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탈북자를 데리고 왔고 그 과정을 남한의 국민이 북한의 인민을 데려온 첫 번째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이 KBS에서 방영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제 얼굴을 모자이크를 안 해가지고 노출돼서 제가 중국으로는 못 가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까 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키실 것 같아요. 그 MB 때는 통일이 도둑처럼 올 것 같았는데 지금은 통일이 사고처럼 올 수도 있겠다. 우리 장군님 좀 이상하시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빈민촌에서 매일 싸움을 구경했어요. 매일 싸움이 나요. 근데 정상하고 또라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또라이가 이기죠. 근데 또라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힘센 또라이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
절대 또라이하고 싸우면 안 돼. 알았지? 우린 정상이야. 우리 장군님 이상하시죠? 근데 우리 트럼프 형님은 더 이상하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트럼프가 이기죠. 왜냐하면 힘센 또라이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의 시계는 굉장히 빨리 돌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긍휼사역으로 많은 교회가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학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해주셨고 제가 이제 실무자로 교감으로 이제 섬기고 있죠. 그래서 저희 학교 그 브로셔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통일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통일인데 우리 아이들한테나 탈북 청소년들한테는 어떨까요? 혹시 통일이 될 것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통일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왜 통일이 안 될 것 같아? 몰라? 그냥 느낌적인? 혹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통일 원하실까요? 저는 이 필드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래는 통일을 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한 30년, 50년 이후에 통일이 되게끔 만약에 원하셔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죠. 근데 혹시 이 주변에서 혹시 할머니들 중에 너네가 봤을 때 새벽마다 일어나서 울면서 하나님 통일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셔? 없지.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럼 북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옆집 아저씨예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탈북자한테는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다음날 죽여도 되니까 엄마하고 밥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눈으로 이야기한다, 피눈물 난다는 경험 해보셨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랑 자기랑 탈북해갖고 막 군인들이 잡으러 오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어깨를 딱 잡으면서 세워놓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그 운막트에서. 근데 말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눈 탁 세워놓고 이를 탁 쳐다보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더래요. 얘야, 너라도 살아라. 엄마 목까지 살아야 돼. 꼭 살아서 만나자. 그러면서 눈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요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더래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대신 잡혀서 끌려갔기 때문에 얘는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얘가 새벽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다음날 죽여도 되니까 엄마랑 한번 만나서 밥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애들 집에 가요. 그런데 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만 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야, 이러면 되니 좀 잘 먹어야지.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엄마가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있을 줄 아는데 제가 어떻게 잘 먹어요. 그리고 겨울에 가면 중앙난방이잖아요. 걔네들 임대 아파트가. 근데 안 틀어놔요, 난방을. 그래서 야, 이렇게 죽게 있으면 어떻게, 여기는 돈 똑같이 나가니까 그냥 틀어. 그랬더니 엄마는 지금 감옥에 그렇게 있을 텐데 어떻게 저만 따뜻하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극세사 이불이 너무 예쁜 꽃 극세사 이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라도 덮지. 그랬더니 저거는 엄마 만나면 제가 선물할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새벽마다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해요. 엄마를 평화롭게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통일이에요. 어떤 애들은 뭐라 하냐, 통일이 뭐냐? 집으로 가는 행복한 길이래요.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통일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그 기도의 분량,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통일과 전쟁은 굉장히 큰 일이고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일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통일 안 시키실 수도 있고 30년 후의 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17인데 20살인데 애가 3살 4살이야. 탈북하다가 잡혀가지고 인신매매 당해서 애 낳아가지고 15, 16살 무슨 애기를 그 아이들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제가 국경을 넘으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걸 겪었을지 알잖아요. 저도 겪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얘네들을 사랑하는지도 제가 느꼈어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도 자식이 둘 있는데 우리 애는 제가 북한이라면서 결핵하고 간염이 동시에 온 거예요. 그래서 결핵은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간에서 해독이 안 되고 이제 북한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몸이 회복되기 전에 큰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간이 파기가 돼서 굉장히 죽을 뻔했어요.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밑에는 정상이에요. 딸아이가. 근데 둘이 같이 독감에 걸렸어요. 둘이 콜록콜록 됐는데 제가 딸을 더 이뻐해요. 막내니까 막내를 더 이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약 먹으면 나아. 근데 우리 아들이 콜록콜록 거리면 이게 다다다다 떨리고 하나님이 간을 이식하게 하면 제가 누구 줄 것 같으세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 아들한테 줬겠죠. 근데 지금 12살 때 완치됐어요. 우리 아들이. 근데 둘이 콜록콜록 되니까 이 아픈 아들이 더 마음이 아프고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남한이 북한이 이런 아들인 거예요. 남한은 우리 막내딸 같이 이쁘고 맨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새벽 기도하고 맨날 주일 성수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이 북한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아픈 아들을 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들이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통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우리 트럼프가 이긴다고 제가 했잖아요. 인간적으로만 봐도. 그래서 지금 통일의 시기는 굉장히 빨리 돌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는 그럼 뭐 할 거냐 우리 학교가. 남한에 온 애들을 잘 가르쳐서 남한에 적응시키는 것만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2015년에 저희 학교에 독일 대통령이 오셨는데 이분이 동독 출신의 가우크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자기네들도 통일되기 전에 탈동자들이 동독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따로 모아놓으면 개토가 될까봐 다 흩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서독 적응에는 되게 좋았지만 통일 과정에는 하나도 쓰인 게 없다는 거죠. 만약에 통일 전에 동독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다른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맞는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을 만들고 통일 이후에 동독 지역에 그걸 썼다면 통합이 더 빨리 됐을 거라고.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니까 그냥 서독 거를 갖다 놨더니 동독 사람들이 배시오시 하면서 그리고 너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동독 사람들은. 근데 저한테 너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구나. 이 여명학교에서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에서 쓰일 그런 학교 모델을 만들고 있고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대통령님 하나님이 게르만 민족보다 한민족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가로 키울 거예요. 근데 전문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겸손하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겸손해질 수 있죠. 그래서 겸손한 전문가로 키우는 게 저희 학교의 이제 그 목표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2020년 2월에 저희들이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래요.
그래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인가받은 대안학교거든요. 탈북자 대안학교인데 그래서 원래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진짜 아닙니까? 아멘?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고 북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는 또 다른 간증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커서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닐 때 반드시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살아가는 세계를 위해서 영어 스펙 쌓아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